자, 오늘 봅시다. 오늘은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이 에레미야 23장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처음에 제가 에레미야를 번역할 때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흥분되고, 어쩌면 이렇게 한국교회 모습하고 똑같냐고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의 이 가짜 목사들, 이 싹구 목사들, 이 엉터리, 이 개맛도 못한 이 목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의 중에 맨날 까불지 마라, 한 방에 나간다, 교만하지 마라 맨날 얘기하죠.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게 계획을 세우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아파트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요. 그런 것에다가 여러분이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나가버려요. 내 말 안 듣던 어떤 사람 망해갖고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갔다 왔지. 어떤 사람은 또 너무너무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한 방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까불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까불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나의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목장의 양들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나의 목장의 양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트는 목양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패스처라는 것은 뭐냐면 패스토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목사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양치기, 우리말로 말하자면 양치기다. 양치기 소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양치기가, 아니 양을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습니까? 반대로 해야지. 그런데 멸망시키고 뿔뿔이 흩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짜들이다 이 말이야. 가짜들이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합시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을 반대하여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야? 나의 백성을 먹이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대적 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짓거리를 하니까 그들을 반대하여 말씀하신다. 반대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가축대를 뿔뿔이 흩어왔으며 그들을 몰아버려 왔으며 그들을 방문한 적이 없다.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 행함들의 악을 너희 위에 방문하겠다. 행함들의 악을 너희 위에 방문하겠다. 이거는 뭐냐? 주님께서 찾아가서 혼내주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내가 그들을 몰아왔던 모든 나라들 밖으로, 이 말은 뭐냐면 몰아왔던, 이 말은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란 것은 뭐예요? 운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몰아왔던 모든 나라들 밖으로 나의 가축대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으며,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딴 나라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밖으로, 나라들 밖으로 그러면 그 나라에서 빼내가지고 나의 가축대의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야. 그들의 우리들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거짓 목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갖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는데,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남은 자들,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 대속적 사건, 구속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랑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 유언시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됐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대속사적 관점으로 내가 보라고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성경 얘기는 전부 다 구속 얘기, 대속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나 하나의 단순히 그냥 어떤 교훈적인 얘기나 어떤 도덕적인 얘기로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걸 보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그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가. 결국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먹일 인솔자들을 그들 위로 세우겠다. 인솔자. 이 세포드라는 것은 우리 보통 목자라고 번역하잖아요. 목자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네. 이 목자라 그러면 안 되고 목자란 말은 따로 있어요. 인솔자, 이끄는 자. 그래 왜 그저 개 중에 왜 그저 군견으로 쓰는 그 세퍼드 이제 우리가 보통 세파트 그러잖아. 셰퍼드 그게 셰퍼드예요. 인솔자는 뭐냐면 양을 잘 돌봤고 양이 위험한데 안 가게 저 흩어져 있는 양을 이쪽으로 몰고 물가로 몰고 또 마지막에 저녁 때려야 되면 이제 그 양 우리로 몰아넣는 그 개 있잖아요. 그 셰퍼드예요. 그 개 한 마리가 사람 10사람 20사람보다 더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 개를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러고 또 그 개가 늙으면 또 새끼를 또 키워갖고 또 따라다니면서 또 그걸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솔자예요. 그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먹일 인솔자들을 그들이 위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이 좋은 인솔자가 나타나서 잘 인도를 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라 그 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로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여 형통할 것이고 땅에서 심판과 공정을 집행할 것이다. 제가 이거는 옛날에 그 이사야서 강의할 때 이거 자세히 얘기했던 내용인데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로 일으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한 왕이 통치하여 행통할 것이고 땅에서 심판과 공정을 집행할 것이다. 심판과 공정. justice란 말은 공정이에요. 공정이란 말은 뭐냐면 균형이 딱 맞단 말이에요.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수평을 딱 이루는 거. 공정을 추구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한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인솔자의 그 대표적인 그 말하자면 리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이거 써놨죠. 요거부터 읽고 합시다. 6절. 그분의 날들 안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유다는 뭐냐면 남쪽 왕국. 이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지나서 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게 사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마리아 땅이 그 교통의 요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이방 잡신들이 많이 퍼지고
이방 여자들이 와서 거기서 매춘행위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유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마리아가 완전히 타락한 도시, 한마디로 와서 쌍끝들만 사는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리울 그분의 이름은 이것이니 그 주님 우리의 의로움.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 주님이신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 주님의 이름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11장 1절 지난번에도 이제 이사야 강의 때 다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나가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를 갖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예세라 됐죠. 예세의 입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올 것이고 한 가지가 그의 뿌리들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랬죠.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죠. 이세는 누구냐? 그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며, 그러니까 그 룻 있잖아. 룻.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잠을 자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보아스와 룻의 손자이며 다윗의 아버지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이 놀라운 것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갖고 낳은 자식이 이세고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다. 그냥 정확하게는 예세입니다. 예세. 그리고 그는 훨씬 훗날 예수께서 태어나게 될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냥 뭔 얘기하려고 그냥 딴 거는 다 그만두고 요거 히브리어 이 가지라고 해서 넷째라는 말인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왕조, 메시아 왕조로 상징한다 그랬죠. 이제 딴 거는 다 그만두고 요것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잖아요. 나자렛 예수 그러면 나자렛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인데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넷제르에서 나와서 넷제르 히브리어로 넷제르야. 근데 이의 어원은 이 뜻이 뭐냐?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나자리야.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와서 나자렛이 되는 나자렛. 뜻 역시 잘 지켜진 사람 혹은 어떤 거.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이 말은 뭐냐면 나자렛 출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수 정확하게 예수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자렛 출신 그 예수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말하는 가지단 말이에요. 가지. 의로운 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 다시 말하면 잘 지켜진 사람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란 말이 그 말입니다. 동네 이름이면서 그 뜻이 그런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가 크리스트를 비유한 막대기 곧 넷제리에서 예수께서 30년간 숨겨진 삶을 산 지역의 이름이 나자렛을 본 것이다. 그 왜 나자렛이냐? 그 당시 나자렛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인기가 없는 별 없는 동네야. 저 강원도 저 조그만 읍 정도, 조그만 그냥 마을 정도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알려주지도 않는 동네야. 그런 마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왜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자렛에서 왜 자랐냐? 이것도 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안 했잖아요. 이게 30세가 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에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왜 나자렛에서 살았냐? 그게 뭐야? 숨겨져 있다면 숨겨져. 귀한 보석이 있어서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별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석처럼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리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어? 왜 이 시대에 태어났어? 왜 김씨 집에 이씨 집에 태어났어? 왜 큰아들도 태어났고 왜 작은아들도 태어났냐? 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냐? 자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속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그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러지 말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고아로 자랐을까? 왜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병들어서 태어났을까?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니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우연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벗어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눈여겨보라 그날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셨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게 처음에 나도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한참 동안 묵상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날들이 오는데 그 날들이 오는데 어떤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셨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오셨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그 다음 절부터 읽고 합시다. 그러나 북쪽 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몰았었던 모든 나라들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집안의 씨를 데리고 올라왔고 이끌었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7절하고 8절은 완전히 반대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 아닌가.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게 된다는 주님께서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지만은 8절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8절 사건이 더 그만큼 이집트에서 탈출보다는 바벨론에서 탈출이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엄청난 사건이 뭐냐? 북쪽 나라에서 이거 뭐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몰았었던 모든 나라. 이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딴 나라 여러 나라로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집안의 씨를 데리고 올라왔고 이끌었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죽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없고 이세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안의 씨를 데리고 올라왔고 이끌었던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보다도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사건은 더 놀라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이 뭐 그냥 밥도 굶고 막 얻어 터지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뭐 죽는 일은 없었거든. 그런데 그 이집트 사건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켰잖아요. 그래갖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건 보통 큰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땅 안에서 거주할 것이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땅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딱 바꿔지죠. 이 내용이 딱 바꿔지죠.
내 내부에 있는 나의 심장이 예언자들 때문에 부서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에레미야 마음이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싹군들, 이 거짓 목양자들 이 때문에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뼈들이 흔들린다. 내가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들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가 이겨내어 왔던 사람 같다. 이 말은 뭐냐? 유다 땅에 많은 목양자가 있었고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엉터리했단 말이에요. 양들을 뿔뿔이 흩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목사들, 이 싹군들, 엉터리들 말이야. 성도들한테 돈이나 뺏어먹고 성도들을 헌금 받아가지고 아방궁을 세우고 자기 배나 불리는 이 개같은 놈들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가 이겨내서 살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거짓 목양자들, 그 거짓 싹군들의 비하면 주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신이 그냥 아득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위험하고 위험있고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예레미야는 그냥 정신이 그냥 중간에 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그냥 두고 봅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 때문에 이건 그냥 큰일 났구나. 그러게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정신이 해롱하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간통자들로 충만하기 때문이요. 맹세함 때문에 그 땅이 애통하기 때문이니 황야의 유쾌한 장소들이 건조해져 있고 그들의 진로가 악하고 그들의 세력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땅이, 유다 땅이 간통자들로 충만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간통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본 남편, 본 아내가 있는데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잠자리라는 것이 간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거짓 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게 바로 간통하는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함 때문에 그 땅이 애통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잖아. 그게 그 땅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 세미콜론 나왔잖아요. 황야의 유쾌한 장소들이 건조해 있고 그들의 진로가 악하고 그들의 세력이 옳지 않다. 결국 뭐냐?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망할 짓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와 직무자가 둘 다 불경스럽기 때문이다. 예언자와 직무자가, 여기 예언자가 뭐냐면 우리 개성에는 선지자 뭐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직무자가 뭐냐면 제사장. 그 예언자라는 것은 뭐 미래 뭔 일이 있거다 그런 걸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그 내가 신학에 쓰던 이제 그걸 다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예언의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말씀이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고. 뭐 미리 뭐 5년 뒤에 어떻게 되거나 10년 뒤에 어떻게 되거나 그런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주는 거,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 이게 진짜 예언을 해야 되는 건데 가짜 예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 그게 다 가짜 예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 제가 볼 때는 10이면 9은 전부 거짓 예언자들이야. 이건 나 여기도 좋아. 나는 자신합니다. 성경 보면 볼수록, 이번에도 내가 요즘에 지금 책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이제 입술이 다 터졌어요. 지금 오른쪽 입술이 다 뭐라고 하면 불쾌하고 그냥 터져갖고 저 약 바르고 있는데, 그 거짓 예언자와 직무자가 둘 다 불경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의 집안에서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해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전부 다 목사들이 뭐예요? 복복복복 축복 아브라함의 복 해가면서 사기치고 있잖아 말이에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당신이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잘 될 거고 어쩌고 그런 그 싹꾼들 전부 다 뭐 꿈을 꾸라 어쩌고 이따가 이제 꿈 얘기도 나옵니다. 그 거짓 목사들 뭐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뭐 요셉은 뭐 꿈을 가졌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뭐 아브라함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하나님께 인도하러 갔더니 뭐 큰 부자가 됐고 뭐 양도 많고 종도 많고 뭐 아브라함이 뭐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따위로 해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았냐 뭐 요셉이 뭐 총리가 됐냐 안 됐냐 그런 것이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복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외적인 그런 걸 갖고 해서 그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길은 어둠 속에서 미끈거리는 길들처럼 있을 거다. 어둠 속에서 미끈거리는 길. 어둠 속에서 비틀비틀 길이 그냥 얼음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름칠이 갖고 미끈거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몰아가져서 그 안에서 쓰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악을 곧 그들의 방문의 해를 그들 위에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가짜 싹꾼들이 예언자와 직문자가 둘 다 불경스럽다. 불경스러워. 한마디로 말해서 맞아 죽을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안에서 우담을 보았으니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이 사마리아가 뭡니까? 북쪽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까지 얘기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사마리아 안에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 안에서 우두람을 발견했다. 우두람을 발견했다. 이 말은 뭐예요? 폴리란 말은 뭐냐면 아주 바보스럽고 멍청한 거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바알 안에서 예언해서 바알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거짓신, 가짜신, 가짜신단 말이에요. 바알이요 그잖아요. 이 가짜신다. 풍요와 다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바알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긋나도록 약식했다. 바알 안에서 예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의 사상, 바알의 가르침, 바알의 그 풍요와 다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예언했다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긋나도록 약식했다. 참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오늘날 말이지 뭐 메스킴에 나오는 도둑놈 목사들 많잖아요. 그런 놈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 메스킴에 나온 것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실제로는 그거의 100배로 더 많아. 100배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또한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안에서 여기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뭐냐? 아까는 이제 사마리아 예언자들이잖아. 그거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 거. 예루살렘이 뭐냐? 남쪽 유다.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언자단에서 전율한 짓을 보았다. 전율한 짓. 전율한 짓이란 것이 뭐냐?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뭐냐면 여기 보면 horrible. 이건 뭐냐면 전율한다는 게 그냥 온몸이 치가 떨리도록 그냥 들어온 거.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예언자단에서는 우드람을 보았는데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전율한 짓을 보았다는 거야. 그들이 간통을 범하고 거짓말 속에서 걸어간다. 그들이 또한 악행자들의 손들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 악행 사람들의 손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더 악을 짓도록 그들을 패려 쓴다 그 말이에요. 한 명도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되돌이키지 않는다.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되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그 많은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더러운 놈이 없다는 거예요. 100%.
그들의 모두가 나에게는 소돔처럼, 그리고 그것의 주민들은 고모라처럼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악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망했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그런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요 세상에서도요 지도자를 잘못 나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건도 내가 여기 저 핸드폰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세계에 몇 번째 안 가는 군사를 갖고 있었고 굉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군사력을 키우지도 않고 훈련도 안 시키고 무기를 더 개발을 안 시키니까, 그 당시에는 무기가 거의 강했지만은 오늘날 무기에 비하면 그까지는 고물에 불과하고 별볼 없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저 거북선이라든지 뭐 대포니 뭐 활이니 그런 것이 요즘 무기에 비하면 그까지가 소총맛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이제 러시아에 완전히 지금 밥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도 잘못 만나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 한 분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개인이나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야. 내 주변에도 내가 아는 사람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응?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학교에서는 선생 잘못 나면 큰일 나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인생 망치는 거야. 특히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응? 까불고 있어. 자기가 주제 넘게 까불고 있단 말이야. 교만하단 말이야. 내가 강의 중에 맨날 한 방에 나간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한 방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것이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 아파트 생기고 뭐 땅 생기고 무슨 뭐 직장 생기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나가. 한 방에. 오늘 저게 네 혼을, 네 생명을 찬다면 네가 어떻게, 그냥 네가 창고에 아무리 먹이 많고 돈이 많고 금은보화가 쌓아놔도 그 뭔 소용이 있어. 오늘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응? 은행에 돈 많고 부동 땅 있고 어쩌고 저쩌고, 참 진짜 한심해.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놔두고 믿는 사람도 또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 주변에도 한 방에 나가는 사람 있잖아. 한 방에. 그러므로 이렇게 군세대를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이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그 예언자를 보자면 이제 가짜 예언자들, 싹군들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들을 쑥을 가지고 먹이고, 쑥이 쓰잖아요. 쑥을 가지고 먹이겠다는 거야. 그들로 하여금 쓸개집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쓸개집의 물이 얼마나 쓰겠어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쓸개란 것은 쓰잖아요. 쓰니까 쓸개예요. 그게 쓸개란 말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불경스러움이 모든 땅 안으로 나아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잖아요. 그 유다의 예언자들 때문에 그 불경스러움이 모든 땅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쑥을 가지고 먹이고 쓸개즙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응? 오늘날요 한국의 목사들, 이 싹군 목사들, 싹군 선교사, 가짜 선교사들, 가짜 목사들, 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뭐 과원을 하네, 양로원을 하네, 무슨 장애인을 돕네 하는데 날강도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다 지옥의 아랫목에 갈 놈들이에요. 이렇게 군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들에게로 기억이 듣지 마라. 그렇죠.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들, 그게 그 가짜 목사들, 가짜 선교사들, 가짜 신학자들, 이 싹군들 그 말을 듣지 말란 거야. 그들이 너희를 험하게 만든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주님의 말씀을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환상, 그게 자기가 다 꾸민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삼박자 구운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개박자 멸망이에요. 그 삼박자 구는 그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그 미친 소리라고.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지난번에 내가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예배소 강의할 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다고? 무슨 놈의 복의 근원? 그 번역부터가 잘못됐고 설명이 얼마나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고 종들이 많고 참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어. 성경을 전부 다 사람의 우리 이 인간의 이 기복적 신앙의 그 관점, 이 번영신앙, 이 번영신학, 노동신학, 해방신학, 무슨 자유주의 신학, 여성신학, 전부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그들이 열전히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로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너희는 평안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 싹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평안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심장의 공상, 자기 마음의 공상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자기 마음의 공상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악도 너희 위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거야. 네 가정인 자 앞으로 재앙 없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기분 좋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싹군들의 특징입니다. 싹군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종은 첫마디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뭐래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첫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를 안 가르치고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전부 개새끼들이야. 전부 죽일 놈들이야. 그것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개목사들이에요. 개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너희 위에 아무 악도 너희 위에 오지 않을 것이다. 평화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싹군들이고 개목사들이야. 개목사들. 응?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의 대다수야. 대다수. 제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의가 다 이런 놈들이야. 성경에서 방송에 나와서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 들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요즘에 회개 안 해.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항복해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항복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다. 당신은 마귀 자식이야.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당신은 분명히 거짓 가짜 신자야.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회개가 없는 삶은 가짜예요.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해. 11주도 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니까 자기 잘 믿는다 생각해. 오늘날 목사들이 뭐랍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장로 못 세워서 안달이 나잖아.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빨리빨리 하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딱 묶어 놓으려고.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힘을 쓰게 하려고.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 집사니, 장로니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99%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99% 자격 없습니다. 성경에 보아세요. 자격 없어요. 누구 마음에 따라 어느 목사가 써는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개나 고동이나 다 집사라는 거야.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응? 때문에 누가 주님의 조언 안에서 서왔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들어왔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주님의 조언 안에서 서왔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들어왔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누가 있냐는 거야. 응? 눈여겨보라. 주님의 해오리 바람이 곧 비통하는 해오리 바람이 격분 안에서 나아가져 있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비통하게 떨어질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응? 무서운 말입니다. 한 방에 나갑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한 방에 나간다고. 주님의 분노는 그분께서 집행하여 올 때까지,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심장의 사색들을 이행하여 올 때까지 되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박살낼 때까지는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날들 안에서 너희가 그것을 완전하게 숙고하실 것이다. 이것은 종말 때에도 물론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응?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지만 그들이 달려갔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예언하였다. 주님이 말하는데 예언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방언한다라고 뭐 라샬라샬라샬라고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는 거 있죠. 저도 그런 예언 기도 많이 받아봤어요.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지금 어저께도 내가 싹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조언 안에서 섰었고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말씀대로 듣도록 야기시켰다면 대과거죠. 그들이 뭐냐면 그 거짓 목자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행함들의 악으로부터 자기들을 돌이켜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싹꾼들이 바로 했다라면 어떻게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살았겠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왔지. 응? 내가 가까이서는 하나님이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처럼 생각돼. 근데 멀리 떨어져서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덕적 성품이,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내 신앙의 양심이 지금 무뎌지고 말하자면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멀리처럼 느낀다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나빠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싹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가까이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멀리 한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뭐 피할 것 같냐? 네가 지금 네 얼음을 갖다가 벌을 안 받을 줄 알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네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응? 요즘에 현대 무기가 발달되고 심지어 달나라에서 심지어 수백 킬로 공중에서도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으면 그 3cm 안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맞힐 정도로 과학이 발달됐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모래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네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응? 말로는 하나님 주님 말씀 진리 뭐 킹제임스 뭐 교리 뭐 부활 뭐 어쩌고 뭐 믿음 어쩌고 뭐 천당 지옥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 탐욕과 교만과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아숭배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게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부른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저기 데려갈 수가 있어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느 누구가 내가 자기를 못 볼 비밀의 장소들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냐? 숨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못 볼 비밀의 장소들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하 100m에 가서 땅속에 철판 깔고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응?
내가 나의 이름만 해서 거짓말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왔는데 말하기를 내가 꿈꾸었다 내가 꿈꾸었다 한다.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꿈꾸었다 내가 꿈꾸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환상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는데 김지사님 이렇게 할 거야. 박지사님 이렇게 할 거야. 최집사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꿈꿨다 내가 꿈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거짓말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심장 안에 있겠느냐. 그렇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심장의 속임수에 대한 예언자들이니 자기 자신의 심장의 속임수에 대한 예언자들이라는 거야. 심장의 속임수에 대한 예언자들이라는 거야. 거짓말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의 심장 안에 있겠느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속에 그 거짓 그 속임수를 갖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갖다가 예언했다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임수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람마다 자기 이웃에게 알려주는 자기들의 꿈들에 의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잊도록 야기시키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바알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잊어왔듯이 그랬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의 꿈들에 의해서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 상상 속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그거에 의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을 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잊도록 야기시키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바알로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나의 이름을 잊어왔듯이. 그러니까 그 거짓 예언자들의 조상들이 전부 다 결국은 바알 때문에 나의 이름을 잊어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싹꾼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싹꾼이 많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많겠어요. 싹꾼이 100배 1000배 많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하고 싸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싹꾼들이 아니에요. 바알로 인하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바알로 인하여. 바알 신앙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그런 걸 가르쳐갖고 사람들을 꼬시고 걱정 없어. 악이 안 올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을 전부 한마디로 개자식들입니다. 한마디로 개자식들이야. 아무 이게 악도 너희 위에 오지 않을 것이야. 너희는 평화를 가질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전부 싹꾼들입니다. 이런 개자식들이 지금 목사 타이틀 가지고 교인들한테 핏바람 묻고 있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왔던 저 자신도 속아왔고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가지면 마치 그것이 무슨 암행어사 무슨 자격증이나 탄 것처럼 말이지.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예언자 그로 하여금 꿈을 알려주게 하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자기 꿈을 갖고 있는 그 예언자라고는 꿈을 알려주게 하라.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로 하여금 나의 말씀을 신실하게 얘기하라. 그게 반대죠 지금. 그 다음에 왕겨가 미래기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왕겨가 미래기는 무엇입니까? 잘 보시오. 왜 왕겨와 밀을 갖다가 얘기해요. 밀을 껍질을 벗긴 것이 왕겨잖아요. 벼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그 밀을 껍질을 벗긴 게 왕겨잖아. 그러니까 왕겨가 미래기는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밀하고 왕겨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꿈꾸고 그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야기하는 자와 관계는 왕겨하고 밀하고 차이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왕겨가 뭐예요? 왕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베개 속이나 하고 거르면 할 것이지 그 왕겨를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지금 왕겨를 배고프다고 입에다가 좀 먹을 수 있냐고. 왕겨와 밀이 가치가 다르듯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이거 말씀은 그래도 잘못 썼네. 말씀은 천지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이게 제대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왕교와 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다 성경 얘기하지. 이만희도 성경 얘기하고 안상훈이도 성경 얘기하고 박대세도 성경 얘기하고 정명석도 성경 얘기하고 엘레 성경을 박명호도 성경 얘기하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아무개 다 성경 갖고 얘기해.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냐고. 나는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단 한 명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 없어. 없어요. 첫째, 계획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획성경 갖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엉뚱하게. 성경은 대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데 전부 다 복 받는 거 뭐 요셉이 뭐 총리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는 거야. 나의 말씀이 불과 다름없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바위를 산산에 부수는 망치와 다름없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산산에 바위를 부숴버리는 망치와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 디모데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길을 가르쳐 해주는 거. 그거 전부 다 싹꾼들이에요.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눈여겨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각자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는 그 예언자들을 반대하여 있다.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의 말씀들을 도둑질하는 그 예언자들을 반대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하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걸 몰래 갖다가 교묘하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노만 핀스트필 박사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전한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로버트 술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전부 싹꾼들이야. 그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 로버트 술러나 노만 핀스트필 박사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 써먹는 인간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그 로버트 술러가 와서 한국에서 서울에 감리교회 와서 그 강의하는 거 내가 직접 참석했어요. 3박 4일 동안. 내가 그때 딱 사람들한테 버스 안에서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가짜다. 성경을 교묘하게 적극적으로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그런 거. 바라봄의 법칙. 그거 전부 다 마귀 소리요. 나의 말씀들로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그 예언자들을 반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 속으로 해갖고 거짓되게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입이나 맞춰주는 거. 눈여겨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혀들을 사용하였어. 그분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반대했다. 자기들이 혀를 가지고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예언자들을 반대하여 있다. 눈여겨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그것들을 알려주어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거짓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경박함에 의해서 그 어긋나도록 야기시킨 자들을 반대하여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보내거나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전혀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전혀. 전혀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나 그 예언자나 그 직무자가 무엇이 주님의 짐이냐 하고 너에게로 물을 때 이건 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말고 3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까. 전혀.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거짓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경박함에 의해서 어긋나도록 야기시킨 자들을 반대하였다. 내가 그들을 보내거나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목사하고 네 말씀 전하고 네 선교사하고 네 저 뭐 하라고 말 안 했어. 근데 지가 하겠다는 거야. 뭐 지가 응답받았니 뭐 계시받았니 뭐 그따위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갖고 했다면 왜 가짜 말하고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가르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치고 있어. 하나님이 안 보내시니까 그러는 거지. 응?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응? 거짓 꿈들을 예언하고 거짓말들에 의해서 경박함에 의해서 어긋나도록 야기시키는 자들을 반대한다. 이거.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받았고 목사되고 계시받았고 선교사하고 계시받았고 뭐 선교하고 뭐하고 한다고 떠들고 있어. 성경 보니까 또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한다고. 어? 그런 놈들이 한두 명인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 번역할 때 7년 동안 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 가짜야. 볼 것도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내가 괜히 내 영웅심에 내 욕심에 내 어떤 야망에 이끌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제발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마지막 7년째 역대야 몇 장 남겨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객관적으로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구나. 그건 나만 받았다면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겼구나. 어쨌거나 남들은 하든지 말든지 그거 확신 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뭐 의심하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까? 명령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다고 까불었잖아요. 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한다고 까분단 말이에요. 지가 한다고. 어? 지가 한다고 까불단 말이에요. 지가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 결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자고 그 남자고 결혼하라고 했어? 지가 좋아서 까불었지.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냐고. 교만해가지고 다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나가. 아, 뭐 5년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딸이 어쩌고 저쩌고 아, 뭐 조금만 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땅값이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교만한 얘기예요. 하나 앞에 까불면 큰일 납니다. 이걸 내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말귀를. 어?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해도 말 안 듣는 어떤 의사가요. 감옥에 갔고 3년 몇 개월 동안 살다 나왔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감옥에 가서 내 생각이 나더랍니다. 까불지 말라니까. 당신 머리 대라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부자가 되고 어쩌고. 부자 되면 뭐 할 거냐고. 응? 사람이 개라고 하는 거. 우리 계획성에 개혁이라 돼. 개혁이 아니고 개라. 장깨. 사람이 잔머리 굴려갖고 장깨를 물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라면 주면 라면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음식은 굶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저 다리 밑에 가라면 다리 밑에 가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는 방법이에요.
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 없는 소리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못난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까불고 바알의 신을, 바알의 사상, 바알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땅에 욕심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정말로 우리가 참 목자, 참 목양자, 참 예언자, 진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도 10만 명이 넘고 아버지여 수많은 선교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참으로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